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で、私たちの人生には願ってはいなくても、たくさんの、苦痛が来る時がございます。 자,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こういう難しい時、私たちはどういう考えを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か。 이때 우리는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こういう時、私たちに望まれた、救いの恵みを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天国は苦しみがないところです。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태어나서 올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고통입니다. ですが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世では生まれた時から、天国に行くまで苦痛があります。 밥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힘들어요. 食事をしなくても私たちはお腹が空きます。 며칠만 잠을 못 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何日か寝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ごく大変です。 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そして私たちが油断している間に、風邪やばい菌が私たちを攻撃してきます。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こうやって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なので人間は生まれた時から天国に行くまで神と共に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そういうふうに創造されました。 그래서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なので人間はいつ一番幸せでしょうか。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神に礼拝される時一番幸せです。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때 행복합니다. 神と共に味わう時一番幸せな生活を送れます。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神と共にいる生活をどういうふうに味わえることができるで 우리의 しょうか。 모든 삶이 예배가 될 때, 私たちの生活すべてが礼拝となる時です。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呼吸する時ごとに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味わえる人で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神の御言葉についていく人です。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こういう人は神と共に歩んでいく人で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は今日の本文を持って十字架で行われた御言葉を握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상에서라고 해서 가상 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十字架上で、伝えられた言葉です。過剰、七言です。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の上で7つの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 이 말씀을 이번 주 우리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この御言葉を今週中黙想しながら自分自身に適用してください。 자, 먼저 우리가 서론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では序論です。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나온 말씀인데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많이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でたくさん、語られていることですが、特に十字架上で主が語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만 나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聖書の御言葉を成し遂げるためですと言っています。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행동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イエス様が成し遂げられたすべての言葉は聖書を成し遂げるためだ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에 대해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다 순종하여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は予言されたすべての御言葉を一つ一つ従順され行われていきました。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こで私たち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メシア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된 분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고 그 성취를 다 이루시고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確かに予言され、成し遂げるためのことを行っています。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なので旧約聖書を見てみるとイエス様が来られる、メシアが来られるというふうに語られています。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신약성에 기록했죠.
この、言葉が予言されたことを新約聖書に書かれてあります。 그리고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그 편지들입니다. なので本当にイエスがキリストだということを和解するために書かれたのが使徒の手紙です。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そして復活されたイエス様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ところが使徒信条です。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また来られるということを書かれているところがヨハネの啓示録です。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なので聖書の66件をすべて成し遂げられた方がイエス様です。 자, 몇 가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찾아봅시다. では何箇所予言された御言葉を一緒に見てみましょう。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했어요. 創世記3章15節女の子孫が来られ蛇の頭を打ち砕く。 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고 예수님으로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걸 말씀하신 거죠. 女の子孫とはイエス様を語っていて、その、敵である蛇はサタンを、言っています。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創世記6章14節に箱舟を作り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자, 이 방주는 뭘 말합니까? この箱舟とは何でしょうか。 이 하나님 떠난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죠. 神が作られた人類を救う箱舟です。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삽니다. 箱舟に入ってくる人はすべて救われます。 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入ってこない人はみんな死にました。 바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まさにこの箱舟はキリストを象徴しています。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創世記12章1節から3節アブラハムを呼ばれました。 특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特にここで重要な言葉はあなたを通して大きな国を建てる。 너는 복이 될지라. あなたは祝福の源となるでしょう。 그러니까 이 복은 뭘 말합니까? この祝福とは何でしょうか。 영생,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永遠な命です。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アブラハムを通して命の御言葉を成し遂げ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온 인류를 살릴 거라고 했습니다. そしてこのアブラハムの種である種が全人類を救うとおっしゃっていま 그 す。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この種とはキリストを語っています。 예.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언됐죠. そして出エジプト3章18節です。 예.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血の捧げ物を捧げると書いてあります。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죠. この契約を握って羊の血を捧げる家庭は救わ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そして出エジプト12節を見てみると、50節が書かれてあり 자, ます。 바로왕이 못 나가게 하자 집에서 양을 잡아 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そしてこの血を捧げる者は、災難から逃れています。 예, 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이 지옥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皆様の中にあるこの血を持っている人には地獄と、滅びの罪から解放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피를 많이 발랐든 젖만 찍었든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血をたくさん塗ったり少し塗っただけでも救われています。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そしてこの予言が引き続き成し遂げられていきますが、イザヤ7章14節です。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処女が子を身ごもり、この名をインマヌエルという。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このインマヌエルとは神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준 것이죠. 目に見えない神様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ために来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했습니다. また1章18節から23節を見てみると、このイザヤの予言が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そしてマリアが聖霊によって身ごもられ、その名をイエスという。 자,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는데 그 예언의 인물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そしてこの御言葉はどんどん予言されて成し遂げられていきますが、そのメインの人物はマタイ16章16節、主はキリストです。 이 모든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このすべての予言はキリストに対する話です。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このキリストが来られましたが、この方をイエス様と言います。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なので初代教会はこのイエスがキリストという福音を成し遂げ始めました。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初代教会の伝道者であったパウロはローマ書1章16節から17節、この福音を恥じることはないと言います。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この福音はこれを信じるすべての人たちには救いを受ける神の力となるからです。 자, 이렇게 성경 전체 속에 이 복음이 말씀을 타고 쫙 흐르고 있습니다. こういうふうに聖書全体で福音が流れを乗ってきています。 자, 이 복음을 쭉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계시죠. この福音を御言葉として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이 흐름이 있습니다. 流れがあります。 이 흐름이 쫙 흘러가는 겁니다. こういうふうに流れていきます。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そしてこの御言葉を握る者に神は世界福音化を成し遂げられます。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은 많은 전도자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고 계셨습니다. この世界福音化を神はたくさんの伝道者を通して成し遂げられてきました。 지금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今私たちはこの流れの中にいます。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すると皆様はどれだけ重要な方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붙잡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神の御心を成し遂げるためにこの福音を与えられましたが、この中に私たちはいます。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この福音が成し遂げられるすべてのところは生かされていきます。 그래서 이걸 전파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엄청 발악하는 겁니다. そしてこれを伝えられないようにサタンは、邪魔します。 많은 핍박도 몰아치죠. たくさんの迫害も来るでしょ 막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う。世の中のものを持って誘惑してくるでしょう。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립니다. 礼拝をできなくさせ、伝道できないように力を、奪っていきます。 그리고 완전히 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 가지고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そして世の中の文化にはまって滅亡の道に向かっていきます。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핍박도 다 이겨내는 사람을 뭐라 하냐? 절대 제자라고. そしてどんな試みも迫害も勝ち抜いていく人を何というでしょうか。絶対弟子です。 이 절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この絶対弟子とはどういう人でしょうか。 복음과 전도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福音と伝道に命を懸けた人たちです。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정말 생명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너무 잘 압니다. 皆様、悪魔は皆様が命を懸けているか懸けていないか正しく知っています。 너는 조금만 돈 좀 어렵게 하면 바로 복음 떠날 거지. 마귀가 딱 합니다. 少しでも経済的に大変にしたらあなたは神様を離れるでしょう。 너는 조금만 이렇게 사람 그 갈등만 주면 복음 내버릴 거잖아. 마귀가 한다니까. 少しでも人間関係に葛藤を与えると離れていくでしょうというふうに知っています。 그 마귀가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悪魔がたくさんのものを持って試みを持ってきます。 네. 한편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そしてまた神様も私たちをテストします。 정말 저 사람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줘도 되겠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本当にこの人に世界福音化を成し遂げるための光の経済を与えてもいいかというふうにです。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자냐? 이걸 보십니다. 福音のために命を懸ける人かというふうにです。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命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 근데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ですがこの、命を福音のために世界福音化のために使う人を神様は使われます。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 20장 24절의 바울이었죠. そしてこの代表的な人物が使徒24節の、パウロでした。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この福音のために命は惜しく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 이 바울을 따라서 생을 건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そしてこのパウロのために命を懸けた弟子たちが現れます。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ローマ書16節3節から5節ブリスカとアキュラの夫婦です。 이들은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彼らは首も捧げると言いました。 왜? 복음 전파하는 뜻이니까. なぜでしょうか。福音を伝えるためです。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사업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世界福音化のために神はこの地に私を呼ばれ、家庭を築かれ、現場に送られたということを悟ったからです。 그래서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모든 것을 밀어준 겁니다. そして伝道者の事情を知って全てを手伝っていきました。 자, 이런 전도자와 중직자의 만남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온 겁니다. こういうふうに伝道者と住職者の出会いが世界福音化を成し遂げていきます。 오늘 우리 그레이스 모든 성도들은 이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グレース教会の全ての信徒さんたちはこの祝福の中に入っています。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완전 잡혔어요. ちゃんと見てみると皆様は神様に捕まっています。 힘없는 사람한테 잡히면 도망가기도 하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해요. 力がない人に捕まってしまうと逃げたくなると思いますが、全能なる神様の手にあるので、逃げ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 완전 잡혀버렸어요. 完全に捕まっています。 맞습니까? 合っていますか？ 그것을 뭐라 합니까? これを何と言うでしょうか？ 은혜라고 합니다. 恵みと言います。 아, 내가 전능자의 손에 붙잡혔구나. 私が全能なる神様の手に捕まっているのだと。 그분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고 붙잡혔구나. この方の絶対的な計画を成し遂げるためです。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なので皆様が誠の感謝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여러분이 절대 제자 속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皆様が絶対弟子の中に呼ばれたということに感謝してください。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福音の流れに入っていることに感謝してください。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では本論です。 자, 7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7つの、御言葉をおっしゃいました。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1番です。ルカ23章34節です。 자, 여기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主よ彼らの、罪を、解決してくだ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예.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誰のために祈ったのでしょうか？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られた人たちのために祈りました。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イエス様を十字架につけられ、バカにしている人たちを置いて祈っています。 이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この 것이죠. 敵を許し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祈りました。 왜냐?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なぜなら彼らがしていることを彼ら自身は悟っていないからです。 그러니까 참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罪の中で一番恐ろしい罪は何でしょうか？ 무지한 겁니다. 無知です。 예, 진짜 이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これが一番怖いことでしょう。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막는 데 서는 겁니다. 真理を知らないので真理を防ぐ場所に立っています。 하나님 뜻 모르니까 사람 뜻에 줄 서는 겁니다. 神の御心を知らないので人の心のところに立っています。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화나고 원망 불평하는. なので人々を見てみると神の御心は何も気にしず自分の心に合わないと怒ったり恨んだりします。 심지어는 막 공격합니다. また攻撃したりもするでしょう。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뜻인데 죄에 가득한 자기들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죽이려는 겁니다. イエス様がおっしゃられたことは神の御心でしたが罪を持っている自分たちの心に合わなかったので殺そうとします。 예수님 말씀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イエス様の御言葉を聞き私たちが間違っていた神のところに戻り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私たちは神の愛を悟れずに、形式的な礼拝を捧げているというふうに悟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私たちは罪とサタンから救ってくださったメシアが来られたということを悟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근데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ですが自分たちに食事を与えてくれるメシアを信じませんでした。 자기들이 필요한 우상 빌면은 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自分たちが祈れば何か与えてくれるそういうメシア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した。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줄 때는 막 좋아서 따라다녔습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がパンを与えるときはすごく喜んでついていきます。 심지어 뭐 우리 임금님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そして私の王として、拝みますと言いました。 왜? 떡 계속 줄 거니까. なぜならパンを引き続き与えてくれるからです。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떡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ですがイエス様は私はそういうパンを与える人ではないと言います。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私は天から降りてきた命のパンです。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私を受け入れるとあなた方は永遠な命を受けます。 그랬더니요.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하면서 못 알아듣고 다 떠났습니다. ですが何を言っているのというふうに言いながらたくさん全ての人が離れていきました。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そしてその時イエス様が弟子たちを見ながら言います。 너희도 가려느냐? あなた方も行きますか？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その時シモン・ペテロは告白します。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永遠の御言葉が主にあるのに私たちは誰に行けばいいでしょうか？ 그랬던 베드로도 나중에 자기 목숨에 위험 느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そうやって言ったペテロでさえも自分の命が危なくなった時に離れていきます。 모든 제자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すべての弟子たちが主を捨てて離れていきました。 그게 우리입니다. それが私たちです。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존재예요. 私たちはそういうふうにできない存在です。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다고요? 잘 안 버려집니다. 皆様がイエス様のために何か捨てるということですか？うまく捨てることができないでしょう。 아마 평생 못 버릴 거래요. 多分一生涯捨て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돈, 가족, 여러분 자신의 생명 못 버립니다. 皆様がそれだけ愛しているお金、家族、命を捨てることは難しいと思います。 여러분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皆様が努力してでき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버려지는 것입니다. 神様の恵みが私たちに望んだ時に捨て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そうやっていうふうに命をかけて死んだ方たちがいます。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マタイ5章44節から45節、敵を愛しなさいと言います。 예, 우리가 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私たちが私たちを愛している人を愛するのは難しくはないと思います。 아,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고 다시는 안 보면 될 건데 敵を許しなさいというのであればそれはできると思います。 사랑하래요. 敵を愛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리고 축복해 주래. そして祝福し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す。 용서까지는 되겠지만 그거 잘 안 되죠, 그죠? 許すことはできますが、それはどうでしょうか？ 여러분 잘 안 될 겁니다. 皆様はうまくできないと思います。 안 되게 돼 있어요. できないでしょう。 그래서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なのでできない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に主はつけられました。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원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はまさにこの敵の場所に立っている人たちです。 절대 안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絶対にできない私たちを主は許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なので私たちはこの主についていっている時だけこの愛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떨어져 가는 순간 절대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私たちはこの主から離れる瞬間、これはできなくなっています。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主にくっついている時だけ私たちは主を通してこの人たちを愛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なのでヨハネ15章1節から7節を見てみると木の枝がありますが、この枝は木にくっついている時だけでき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なので私たちはイエスにくっついていなさい。 절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絶対に命の根源となられたキリストを離れ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이 그리스도 떠나서 다른 거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는 겁니다. 皆様は他のものを握る瞬間、皆様は崩れていくでしょ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う。キリストだけにくっついていなさい。 생명에 붙어 있어라. 命にくっついていなさい。 생명의 공동체 안에 거하라. 命の共同体の中に留まっていなさ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なので皆様はこの福音の流れについていくことだけでも皆様は勝利するでしょう。 자, 두 번째입니다. 2番目です。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ルカ23章43節です。 자, 여기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옆에 강도가 부탁했죠. イエスは言われてよく言っていくが私を覚えてください。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そして強盗がこう言いますが、イエス様は彼に対して何と言ったでしょうか。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よく言っておくが、あなたは今日私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いるであろ 예. 이 첫 번째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う。最初に敵を許す言葉をおっしゃい、そしてその強盗を救う言葉をおっしゃいました。 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の左右には二人の強盗がいました。 자,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片方の強盗は何と言ったでしょうか。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イエス様を非難します。 그래서 뭐라 합니까? そして何と言うでしょうか。 너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あなたは本当にキリストですかね。ですと私たちを救っ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 믿겠다 그럽니다. だったら私は信じます。 정말 그리스도 맞냐? 本当にキリストですか。 그러면 네가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だったらあなたが力が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ください。 예. 지금도 이런 유혹이 많이 오죠. 今もこういう誘惑が来るでしょう。 예. 우리도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私たちにもあなたが本当にイエスを信じる人ですが、それを証明してくださいと言います。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あなたの神様は生きているのが合っていますか。 근데 왜 니네 하나님은 이 병 못 고쳐줘? ではなぜあなたの神様はこの病を癒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니네 하나님은 왜 이 경제 문제 해결 안 해줘? あなたの神様はなぜ経済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ですか。 니네 하나님은 왜 이 관계를 해결 못해? あなたの神様はこの関係をなぜ解決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이거 해결하면 내가 믿을게. これを解決したら私は信じます。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こういうふうに周りに、未信者の方に家族にこういうことを言う人がいるでしょう。 이 강도는 어떤 강도입니까? この強盗はどういう強盗でしょうか。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강도예요. 自分自身の罪を悟れない強盗です。 그래서 이 강도는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 なのでこの強盗は今でも自分自身が主人となっている人です。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리는 사람이죠. 今でも自分の力で生きようとする人です。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자기만 못해 보이는 거예요. 十字架に同じようにかけられた主を見たときに自分だけ何か足りなく見えるからです。 실제로 자기가 힘도 더 세 보여. 自分の方が力があるように見えます。 왜냐하면 쥐는 뭐 십자가 지고 왔거든 여기까지. なぜなら自分自身は十字架を背負ってここまで来たからです。 예수님은 십자가도 못 져갖고 가다가 팍 쓰러져갖고 딴 사람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イエス様は十字架を背負って歩くこともできずに倒れてしまい他の人が助けてくださいました。 쥐가 볼 때는 뭐 같이 십자가 매달린 처지에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彼が見るときには十字架も背負えないのに何がメシアです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 힘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なので全ての判断の基準が力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す。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로 보는 겁니다. この力、能力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자기 문제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우상이 있으면요. 그게 자기 신이라. なので自分の問題を解決してくれる偶像があればそれが神となります。 이게 대다수의 인간들입니다. これが大多数の人間を表しています。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달랐어요. ですが反対側の強盗は違っていました。 이 다른 편 강도는요.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反対側の強盗は自分自身の罪を改めます。 옆에 강도를 꾸짖었어요. 横の人に何か言いました。 너나 나는 여기 매달려 마땅하다. あなたと私はここにつけられるのが、合っています。 그런데 이분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ですがこの方は一度も罪を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그분을 비난하지 마라. この方は非難してはいけないです。 그러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부탁합니다. そういうふうにイエス様を見上げながらお願いしました。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イエスよ、あなたが御国の権威を持っておいでになるときに私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이 사람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다. 彼はそのイエスをキリストというふうに告白しました。 그때 주님이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その時主がおっしゃられた言葉です。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よく言っておくが、あなたは今日私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いるであろう。 평생 죄만 짓고 산 두 강도입니다. 一生涯罪だけを犯し続けた強盗の姿です。 우리가 바로 강도 아닙니까? 私たちはまさに強盗でしょう。 평생 죄만 짓고 산 강도 아닙니까? 一生涯罪を行ってきた強盗です。 여전히 우리는요, 뭐 남의 거 막 어쨌든 더 많이 뜯어내려고 했던 그런 강도 아닙니까? 今でも他の人のものを羨み、奪っていこうとする強盗です。 여러분이 막 주인 돼갖고 막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강도 아닙니까? 今でも自分自身を主人としていく強盗でしょう。 여러분도 막 힘 따라간 강도 아닙니까? 皆様の力についていく強盗です。 세상의 부, 뭐 권력, 이런 거 풍요로움 이거 따라간 강도 아닙니까, 世 여러분? の中の富、権力や裕福なものについていく強盗です。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겁니다. ですが神様の恵みによって私たちは試むことができたのです。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게 된 겁니다. キリストを私たちの主として、受け入れました。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これが神様の恵みです。 어쩌다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까? 皆様がどういうふうにこういうふうの中に入ってきたのでしょうか。 감사하죠. 感謝することです。 세 번째입니다. 3番です。 요한복음 19장 26절. ヨハネ19章21節です。 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先週の御言葉です。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女よ見なさい、あなたの息子です。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横にいる弟子たちに言います。 보라, 네 어머니니라. 見よ、彼女はあなたの母です。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イエスはここで何を行ったのでしょうか。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족 관계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この世のすべての家族の関係を整理しました。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아버지와 자녀로 만납니다. 皆様はこの地で両親と子供として出会います。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부로 만나기도 합니다. この地で夫婦として出会うでしょう。 형제로 만나기도 하죠. 兄弟として出会います。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입니다. この世の中での家族の関係です。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 잘라내는 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この世の中の家族の関係を切っていく剣として来られた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この地に平和をあげるためではなく剣をあげるために来ました。 여러분이 끈적끈적하게 유착되어 있는 여러분의 끊을 수 없는 그 가족 관계를 끊으러 온 검이시다 이 말이에요. 皆様がじとじととつながっているこの家族の関係を切るため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딱 붙어있는 그 관계를 잘라내는 검으로 오신 것입니다. なので神が入る場所がないぐらいこのつながっている家族との関係を切るところに、主が来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そして新しい家族を構成するために来られました。 예, 그 새로운 가족이 뭐죠? その新しい家族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神の御国で作られる家族です。 예, 여러분이 바로 그 가족으로 만나진 것이죠. 皆様がまさにその家族として出会ったのです。 예.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어떤 성도보다 자기 가족이 더 귀할 겁니다. では皆様は、今横にいる信徒さんたちよりも自分の家族がすごく大切に見えるでしょう。 왜냐면 한 다리 건너 있는 가족이니까. なぜなら、ちょっと遠くにいる、家族だからです。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한단 말이죠. ですが、神様は教会では皆様は兄弟であり姉妹であ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天国の、国の背景を持った私たちは家族、兄弟であり姉妹です。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형제 자매에 맺어진 것과 여러분의 실제로 혈연으로 맺어진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なので皆様は比較してみてください。教会にいる兄弟と姉妹の姿と、血がつながっている家族の姿です。 어떤 게 더 강합니까? どちらが強いでしょうか。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더 강해요? 正直に言ってみてください。どちらが強いですか。 이게 더 강하죠. 血のつながっている家族でしょう。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それが私たちの姿です。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仕方がないことでしょう。同じ母の懐から生まれているからです。 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키워준 부모니까. 生まれてきた時から私たちを育ててくれた母親だからです。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다 잘라버리셔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러 오신 것입니다. ですがイエス様はこの家族の関係を断絶して新しい家族の関係を作られました。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皆様ではマルコ10章28節から30節で何と書かれてあるでしょうか。 여기 보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이 가족과 전토, 이 재산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랬죠. 皆様は家族のためにこの、伝統をや家族を捨てる人は100倍の祝福を受けると書いてあります。 예, 가족과 전토, 이렇게 밭과 토양, 토지 이런 걸 말합니다. 家族や伝統 그때 재산이죠. そして法事を言っているでしょう。 이걸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これを福音のために捨てる人は 100倍を受けます。 아니 우리 가족이 죽고 뭐 다른 가족 많이 100명 더 생기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私の家族が死んで他の家族が100人できたらそれは何か意味があるでしょうか。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ですが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여기에 버리는 거 할 때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ここに捨てる父が出てきます。 근데 100배로 주시겠다 할 때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ですが100倍で祝福されるという言葉が出た時には父の姿が出てきています。 왜 그럴까요? なぜでしょうか。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新しい家族を構成すると父なる神様だけが私たちの父親だからです。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皆様はこの世で生きている時に父親がおり母親がいるでしょう。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부모시고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神の御国に行くと、私たちはすべて兄弟で姉妹であり、神様だけが私たちの父親です。 그래서 100배로 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많은 형제 자매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なので100倍を受けるという言葉はこの福音の中で家族と兄弟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は肉体的なこの家族の関係を切ってしまいました。 아니 분명히 이 어머니한테 맡길 자기 동생들도 있었어요. この母親に任せなければいけない兄弟たちもいました。 근데 이 어머니를 자기 제자한테 부탁하잖아요. ですがこの母親は自分たちの弟子にお願いします。 요한한테 부탁한 겁니다. ヨハネに託しました。 왜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 안 했습니까? なぜ自分の弟たちに託さ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동생들은 거기 와 있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밑에. 弟たちはその場所に来てもい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이 인간의 세상에서의 모든 가족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世の家族の関係をすべて断絶されました。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そして復活後現れ何と言ったでしょうか。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시잖아요. あなたの父親また私の父親が私を送られました。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私を生かされました。 그러면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そしてあなた方の兄弟に言って伝えなさ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私の兄弟に言って伝えなさい。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라. 私がまた、復活したと言いなさい。 이제 제자들이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겁니다. 弟子たちはこれか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イエス様の中で兄弟です。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先週の御言葉のように新しい家族の構成です。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안 버려집니다. 私たちは送られてはいません。 예, 천국 갈 때까지 안 될 겁니다. 天国に行くまでできないでしょう。 근데 결국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버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ですが、この世を離れるとき、私たちは全てを捨ててい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これを切らないと神の御国の中に入れません。 그렇죠. そうでしょう。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すべて整理して神の御国の中に入ります。 자, 네 번째입니다. 4番です。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マタイ27章46節です。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マルコ15章34節にも同じように出てきます。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る直前にこういうふうに叫びます。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エリエリレマサバクタニ。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히브리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これはヘブライ語ですが、我が神どうして私をお捨てになったのですか。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これはイエス様が完全に捨てられた姿を表しています。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까? なぜイエス様は捨てられたのでしょうか。 누구 때문에? 誰のためでしょうか。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私たちを救うためです。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해서 벌어져야 될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私たちを救うために私たちの代わりに捨てられる代わりのものが必要だったのです。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私たちを、1ペテロ2章24節から35節です。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버려짐을 당한 겁니다. 私たちを救うために代わりに捨てられました。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私たちを神様の子供とするためです。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탄식이셨습니다. それがイエス様の一番最後の言葉でした。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これは神様を恨む言葉ではありません。 구약의 시편 22편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旧約聖書詩編22章1節に予言されている言葉の成し遂げです。 여기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이 말씀이. そのまま予言されています。 예,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これは父なる神様に完全に捨てられたメシアの姿です。 우리 죄 때문에 철저히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실체가 되셔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겁니다. 私たちの罪のために代わりにこの罪をかぶられたこの実態を表しています。 우리 때문에. 私たちのためです。 자, 시간이 없어 설명을 많이 못하겠어요. 時間が足らないので説明を早くします。 다섯 번째 봅시다. 5番目です。 예, 28절입니다. ヨハネ19章28節です。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私は上乾いている。 자,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대로 예언된 말씀이죠. これは詩編69章21節にそのまま書かれてあります。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목이 마르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すごく喉が渇いていました。 이 십자가에 처음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이 아침 9시입니다. イエス様が最初に十字架にかけられた時間は朝9時でした。 낮 12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そして昼の12時にからかわれる姿が出てきます。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가지고 12시에 막 조롱당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朝9時に十字架につけられ12時にはからかわれている姿が見えます。 그래갖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そして午後3時に死なれます。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はどれだけ喉が渇いていたでしょうか。 지금 막 목이 마르는 상황이었습니다. すごく喉が渇いている状態です。 지금 뭐 거의 이 시간대 된 거거든요. 이게 오후 3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ここの聖書の箇所はだいたいここ3時頃の話でしょう。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聖書は全うされるためで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때 29절에 신포도주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ここに29節、酸っぱいブドウ酒が書いて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 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신포도주.
ここに何が出てくるでしょうか。酸っぱいブドウ酒 그리고 です。 그 포도주를 적신 해면이 있죠. そしてブドウ酒を含ませた、布 그리고 が出てきます。 우슬초라는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そしてイソブという枝が出てくるでしょう。 자, 요걸 갖다가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これを持ってイエス様の口に入れます。 자, 이게 목마를 때 그 당시에 보통 서민들이 많이 마신 것이 신포도주라고 그래요. この時代にすごく喉が渇いた時に庶民が飲んでいるものがこれで 아주 す。 값이 싼 포도주였답니다. すごく安いブドウ酒でした。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위해서 십자가 근처에 꼭 신포도주를 놓고 마시겠답니다. そして十字架につけられる弟子たちに、人たちにこのブドウ酒を飲ませます。 이게요, 굉장히 그 목마름을 빨리 가시게 한답니다. これは早く喉を渇かせ早く殺すためです。 그리고 매달린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그래요. そしてこのつけられた人たちの苦痛を減らすためです。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딱 댔습니다. そしてこれは誰かがイエスの口元に差し出します。 그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돼 있죠. するとイエスはそのブドウ酒を受けたと書いてあります。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これはどういう場面でしょうか。 자, 이것은 뭘 연상하냐면 출애굽기 12장을 연상합니다. これは、出エジプト12章を思い出させます。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오죠. 皆様、出12章を見てみると、幼い羊を持って血を捧げる場面が出てきます。 그 피를 우슬초에 바릅니다. この、血を捧げます。 그리고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문의 벽에다 갖다 이렇게 바르죠. そしてこの、何かを持って壁に塗ります。 이 장면입니다, 바로. この場面がまさにその同じ場面です。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イエスが幼い羊子として、捧げられます。 바로 우슬초로 포도주를 신포도를 적셔갖고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댔죠. そしてブドウ酒を、彼の口に差し出します。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これは私たちのために、変わり者となったイエス様の姿です。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この御言葉が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ました。 그리고 여러분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喉乾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바로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죠. ヨハネの4章13節から14節に、女の話が出てきます。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この女の、旦那さんの話があります。 그리고 지금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そして、家畜である旦那以外にも婚姻届を出していない旦那さんがいました。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12시 대낮쯤에 우물가에 온 겁니다. ですがこの女性の方は人が通らない昼12時の時間に井戸のところに来ます。 그때 이 여인이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その時、井戸に訪ねてきたイエス様に出会います。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인한테 주신 말씀이죠. そして主がこの、女の人に与えた御言葉です。 지금 네가 떠가는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この命の水、この水を飲む者は誰でもまた乾くでありますが、永遠の命を飲む者は一生乾かないとか言っています。 네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永遠の命に至る水があなたの、泉となるでしょう。 왜? 영생을 주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永遠の命を与える水だからです。 자, 우리는 목마른 존재죠. 私たちは飢え乾いている存在です。 여러분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皆様は引き続き喉乾くでしょう。 여러분은 막 돈에 대해 목마르고 사랑에 대해 목마르고 막 어떤 명예에 대해 목마르고 하죠. お金や愛や名誉に飢え乾くでしょう。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목마른 존재. 私たちはそういう存在です。 우리의 목마름을 누가 가져가신 겁니까? 私たちの飢え乾きを誰が持っていくのでしょうか。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私たちの代わりにイエス様が持っていかれます。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私たちの飢え乾きをすべてイエス様は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신 것이죠. そして私たちの永遠の命を与えられます。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 겁니다. 二度と飢え乾くことがないようにです。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ヨハネ6章35節にまた書かれてあります。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私を信じる者は、植え替うことがない。 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永遠に乾くことはありません。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どう乾くことがないでしょう。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った人は永遠の命を受けます。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こ 것이죠. の永遠の命を受けるためにイエス様は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マタイの5章にイエス様はおっしゃいます。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節です。義に植え替えている人たちは幸いである。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私たちは義に対する植え替きがありま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죠. 神の恵みに対する植え替きでしょう。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この義に植え替えている人たちは幸いである。 여러분이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皆様はそれを信じますか？ 그럼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それは、ではすごく祝福が持っている人でしょう。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そして今日の本文です。30節に何と書かれてあるでしょうか？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すべて終わった。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걸 완료했다는 말씀이에요. 完全に私たちの罪のこの、罪を私たちは完全に支払い終わ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다 치렀다. このすべてを解決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죄값을 다 끝내버렸다. すべてを支払ってすべて終わら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私たちの罪代をすべて支払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この血によって私たちを生かしました。 십자가에 쓴 그 피로. 十字架の血です。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なので私たちはこの血を、きれいな血と言います。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참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私はこの、御言葉を黙想しながら、そうです。この血を、罪をイエス様がすべて持ってかれまし 그걸 た。 다 지불하셨구나. これをすべて支払われました。 죄 없는 그 피로. 罪のない血によってです。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このイエス様の罪代によって私たちは生かされました。 아, 하나님의 이 은혜. 本当に神様の恵みです。 이것이 우리 속에 감격으로 있어야 됩니다. これが私の中に感激として残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죄값에서 해방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十字架を黙想するたびに皆様は完全に罪から解放されたことを考えてください。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そして最後です。7番、ルカの23章47節です。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父よ、私の魂を神様に任せます。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この言葉を言って、天国に帰られ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부탁하셨죠. イエス様は神様に父親にすべてのことを託されました。 마지막 생명까지. 一番最後の命までです。 마지막 당신의 영혼까지. 彼の最後の魂までもです。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皆様の魂の主人が神様となられますように。 자,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そしてこの御言葉を伝えられる前に、重要な事件が起きます。 성소 휘장이 위에 사르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성막이면 성막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これが天幕です。天幕であるというと2つに分かれています。 여기를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これを、一番聖なる場所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そして下の場所を聖なる場所と言い 요 ます。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딱 휘장, 커튼이 딱 쳐져 있습니다. この間に幕があります。 이것은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ここは誰も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 반드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피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誰でも入れることではなく、大祭司だけが血の捧げ物を持って入ることができます。 이걸 매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そして毎年礼拝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성막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そして大祭司であるイエス様が十字架によってこれをなくさせまし 이 た。 휘장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この幕をなくさせました。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이 성막, 성소를 상징합니다. イエス様の体自体がこの天幕を表しています。 예수님의 육체를 바로 상징하는 게 이 또 휘장입니다. 体自体を象徴しているものがまた天幕です。 이걸 찢으셨다는 거죠. これを破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그건 예수님의 몸을 찢었다는 얘기죠. そしてイエス様の体を破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そして神様に出会える道として開かれました。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そしてヘブライ書10章19節から20節の重要な御言葉があります。 자, 여기 보면요. 이 성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ここには天幕が破られ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あります。 자, 이것은 뭐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준 거라고 그랬어요. これは新しい生きる道を開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예,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다. 罪で死ぬしかない私たちに出会う神の道を開かれたということです。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준 こ 것입니다. れが救いの道です。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これをすべて解決され、主は私を託しました。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겁니다. 救いを完成させ、神の前に行きました。 자, 이번 주 이 가상 7원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세요. 今週1週間、過剰7号を皆様の心の中に留めてください。 그 부활절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復活祭の前に皆様これを深く黙想してください。 자, 결론 맺습니다. 結論です。 여러분은 이번 주에 십자가와 나 이렇게 묵상하세요. 皆様は十字架と私を黙想してください。 십자가와 나, 十字 나의 架 인생. と私の人生です。 이 묵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결론 나야 됩니다. この黙想の中で全て結論がおりますように。 여기서 어떻게 결론 나야 됩니까? どういうふうにでしょうか。 내가 여기 매달려야 된다. 私はここにつけられ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근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 ですがイエス様がつけら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そしてイエス様が全て終わられました。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격하는 한 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救いの上に感激される皆様となられ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十字架で伝えられた御言葉を私たちは黙想します。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私たちに与えられたこの救いの贈り物に感激す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私たちの代わり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主を覚えさせてください。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케 하옵소서. 信徒さんたちが受けている苦難の中で十字架を黙想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주님이 다 가져가셨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主がすべて持っていかれたことを握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다 끝내셨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すべて終わらせたことを握れますように。 그리고 자유케 하옵소서. そして誠の自由を味わえますように。 승리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옵소서. 勝利の十字架を黙想できますように。 그 승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そしてその勝利の十字架の福音を伝えられますように。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역사 꺾이게 하옵소서. 彼らが行くところどころに全ての呪いと罪が解決されますように。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